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지 국권을 회복한 그 축복의 은혜가 이루어진 지 7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광복절 기념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 가운데는 그래요. 국가의 기념일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대체적으로 국가적인 기념일과 관련된 날들을 전부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3.1절 기념 예배, 또 8.15 이렇게 광복절 기념 예배, 이렇게 두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이 광복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아주 귀중한 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8.15 광복절의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날을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광복절이 주는 교훈이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인 관점에서 광복절이 가지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복절의 교훈이라는 예를 들어서 주제를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러분은 그 글을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요? 제가 광복절 교훈이라는 것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몇 가지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광복절을 맞이하여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런 글도 있어요. 광복절을 바로 지키는 것은 망국의 원인과 과정을 성찰해서 절대 다시는 그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힘의 절대성을 깨우쳐준 8.15 광복의 교훈을 깊이 되새겨 북한의 기만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다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 이 글 중에 어떤 글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제가 그런데 이 글을 곰곰이 살피는 가운데 과연 이 글들이 8.15 광복의 직접적인 교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졌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8.15 이 광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앞에서 얘기한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들을 얘기한 내용들은 조금 적절성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하는 일이 광복의 진정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친일이야 뭐야 매국노야 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순국 선열들의 그 노고와 그 희생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감사하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여러분. 독립운동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의 국권을 어찌하든지 간에 알리고자 한 사람들이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놓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도 계셔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하며 기억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8.15 광복이 순국 선열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일까? 라고 하는 이 연결점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 걸까? 8.15 광복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뜻하지 않는 때에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거예요. 아십니까?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의 승리로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8.15 광복이에요, 엄연히 따지면. 그러므로 광복의 교훈을 이야기할 때 순국 선열들의 희생 때문에 광복이 왔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런 분이 얘기했어요. 순국 선열들의 희생하고 노력을 했더니 하늘도 무심하지 않더라. 어떻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조금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 말이 더 일리 있는 얘기로 들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 산불이 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산불이 나가지고 소방관들이, 수없는 소방관들이 동원돼 가지고 불을 끄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가 않아. 그 사이에 여러 명의 소방관들이 순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길은 잡히지 않고 점점 더 불길이 드세지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더 이상 이거 해보고 아무리 애를 쏘고 수고해도 불길이 잡히지 않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 세상에 먹구름이 끼더니 하늘에서 비가 그냥 와장창 쏟아지더니 그 불길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성공하게 된 거예요, 불길. 그렇다면 여러분,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늘에서 내린 비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큰 산불은 비가 내려야 진화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산불을 끄고자 노력하고 애를 썼던 소방관들의 그 수고를 기억해야 됩니까?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억해야 되죠. 그거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산불이 일어나서 무서우면,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수 있구나, 불조심하자, 무섭다, 이런 교훈도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 마치 8.15 광복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선구자들은 중국 땅에 가가지고 임시 정부를 세우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독립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물론 독립을 염원하면서 독립운동 했겠지만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요 선물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당시 일본의 압제에서 그토록 빨리 해방될 줄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8.15 광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방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해방의 기쁨이 왔다는 것, 우린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와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이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힘을 기울여 노력했기 때문에 도와주었다, 그런 성경 구절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노력이 한 60%, 70% 정도 되는데 무엇인가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는 저 노력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상하게 여기서 감동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와주셨다? 그런 구절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8.15 광복절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그 노력이 분량이 차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해방의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눈물로 탄식하고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네가 가서 저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내리실 때도 그와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아멘. 여기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해요? 내게 달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단식과 눈물 젖은 울부짖음을 분명하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당하는 모습까지도 분명하게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러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분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 어떻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탄식과 눈물 젖은 울부짖음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내가 눈물 젖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내 탄식과 내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은혜를 베푸신구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 땅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자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시편 102편 우리는 19절부터 2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시편 102편 맨 앞에 괄호 안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부제가 뭐라고 붙어 있나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뭐하는 기도?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탄식하며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유다의 백성들은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눈물로 토로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19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절에서 7절까지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2절.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4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5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6절.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7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무슨 내용이에요? 구구절절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내 뼈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는 동안 내 뼈가 숯과 같이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는 동안 밥 먹는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렸다라고 이러셨어요. 더 나아가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살과 뼈가 탁 붙을 정도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탄원자의 고통스러운 절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기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몇 절부터? 13절, 14절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지금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머나먼 1600km나 떨어져 있는 바벨론 땅에 있어요. 여러분, 그 땅에서 지금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돌아갈 날, 즉 고향으로 돌아갈 해방의 날이 바로 올 것 같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탄원자는 그때가 이미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말씀이고요. 13절 14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탄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즉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는 해방의 능력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당시의 현실은 주어진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 척박해요.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기도하기를 멈췄어요? 아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탄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기 버겁습니다. 우리의 힘이 역부족입니다. 이 땅에 과연 해방될 날이 과연 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언제나 저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지요? 어쩌면은 바벨론의 현실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백성의 상황은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도 몰라요. 노력하고 노력해 보았지만 뭐예요? 여전히 현실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뿐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여전히 기도한 거예요. 탄원합니다. 그러자 그 기도자의 기도가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곳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고향 땅 밥기는 이미 글렀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해서 집을 짓기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췄을까요? 현실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지만은 그들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여전히 사모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경험한 해방의 사건과 8.15 광복의 사건을 연결해 보면 어찌나 이렇게 닮았는지. 하나님께서 탄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내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시간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70년 동안 도저히 갈 수 없었던 그 고향 땅을, 고생하던 그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그 눈물의 호소를, 탄식을 들으시고 이 나라에 8.15의 해방의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고백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8.15 광복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우리는 광복의 교훈은 탄식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해방의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참으로 놀랍게도,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여 나라를 빼앗기게 될 딱 그 무렵에 이 땅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야,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떨어진지 몰라? 돌아보면, 역사를 돌아보면 주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딱 그 순간에 복음이 들어왔을까?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까지도 세워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무렵에 이 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일본에다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교회 예배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학살도 이루어졌었어요. 심지어는 성도회로 팔려가는 일들이 일어났고, 군인들로 끌려가서 전쟁의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야 되는 상황까지도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해방 전에 나신 분들 몇 분 안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그래도 계시는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집에 있는 모든 철이란 철 종류, 무슨 동이란 동 종류, 모든 것을 이걸 다 무기로 몽땅 다 수거해서 빼앗아갔어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나라 잃은 우리 백성들은 절규하며 국권을 회복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만세운동을 벌이고 독립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그 중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뭘 했을까요?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불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단식하며 탄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 기도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가 매일같이 열리고, 산상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철야 기도가 밤새 이어졌던 나라가 이 나라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세 시기에 우리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원한 민족이 있었을까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민족만큼 기도한 나라, 민족은 없어요. 여러분 과학의 발전이 시작하면서 세상이 변화가는 시점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붙잡으며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던 민족,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 한 권사님인데, 이분이 외국에 여행 갔다가 오면서 딱 서울 항공에 마침 이렇게 고도가 낮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게 돼서 우리나라 서울 시내가 전체 보일 거 아니겠어요? 쫙 보이는데 이 밤에 오니까 이게 다 야경이잖아요. 야경. 그런데 여기저기 빨간 십자가가 서울시 이 전체에 어마어마하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권사님이 믿음이 별로 없었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빨간 십자가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랬대요. 한편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야 될까? 서로 경쟁하듯이 말이야.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그냥 몽땅 여기저기 다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다시 똑같은 경험을, 어떤 경험을 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시내에 여기저기 빨간 십자가를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본 십자가하고 지금 보는 십자가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느끼잖아요. 이 새벽의 세상에 이 새벽을 밝히는 십자가가 이렇게 많다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도 많았다니 새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아픈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이 탄식, 이 탄원이 헛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그 기도가 지금의 우리를 지탱해 나가는 버팀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15 이 광복은 단식하며 기도한 믿음의 선조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은혜의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8.15 광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원의 소리를 들으시고 믿는 자에게 보여주신 역사적인 표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6.25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인 거예요. 당시 여러분 북한의 그 소련 제탱크 부대를 이끌고 밀고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에 함락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 낙동강까지 밀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여러분 유엔군이 급하게 파병됐어요. 어떻게 그 많은 군대가 급하게 파병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무려 16개국에서나, 심지어는 5개 국가에서 의료 지원까지 할 정도로. 그게 어떻게 며칠 만에 이렇게 후딱후딱 해가지고 군대를 꾸려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일까요? 역사를 보시면 그래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을 지키고자 자기들의 목숨을 던졌어요. 우리가 이뤄낸 이 눈부신 경제 성장의 역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 과정 가운데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여러분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관사들의 희생이 있었고,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젊은 병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중동에 나가서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한 산업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고 세상에서 존중받는 나라가 됐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K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의 기운이 느껴지는 이때에 도리어 무기를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무기의 강국이 된 건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라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멋진 문화가 있는 나라,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 철야에 나와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의 아버지들, 저는 그 기도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3대째 4대째 내려오신 분들 계실 것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내가 이 3대째 4대째까지 내려온 그 세월을 흘러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내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잘 살아가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간구의 기도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얻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뒤에는 믿음의 선조들의 간절한 기도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나 알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잘된 줄로 생각합니다. 뭐 때가 잘 맞아서 딱 타이밍이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또 운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민족성이 좋으니까, 우리나라 민족성이 얼마나 탁월하니까, 그러면 민족성이 좋았다면 예전에 훨씬 더 강력한 민족이 돼야지. 지금 와가지고 역사를 돌아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수없는 침략을 받으면서도, 침탈당하면서도 우리 민족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 나라의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던 번영의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그 뒤에는 믿는 자들의 뭐가 있다고요? 간절한 탄식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기도가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탄원이 이 민족의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민족과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8.15 광복을 통하여 얻게 된 교훈처럼 그분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주십시오. 가정 형편이 힘들고 희망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탄원은, 탄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번영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기를 경험하신다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시며, 그리고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려졌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산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